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도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제목 설교를 좀 나누려고 예레미야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는 한 20-30분 정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좀 더 해도 되겠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온 그 자매 중에서 의림초등학교를 지금 의림초등학교에 교직에 맡은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나왔어요.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교회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네 교회에 격주로 나오는 신자가 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격주로 나온 신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주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는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관광지에 관광하고 그렇게 오는 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해도 안 되고 양육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의 아들이다. 직분자들의 딸들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그 소회를 친구 목사들이니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정말로 열받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한 주 동안 관광하고 돌아오는 그 친구들이 돌아오면 꼭 초콜릿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초콜릿을 사갖고 와서 목사님이 초콜릿 참 맛있습니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운데 그리고 속상한데 가끔은 관광지에서 자기들이 놀고 있는 사진을 교회의 SNS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혈압이 거꾸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그날 저한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수요일 날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게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참 참담하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우리 장수남 어르신 장례식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교우들하고 인사를 못했어요. 위에 올라가서 넥타이를 바꾸려고 넥타이 바꾸고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장례 예배 다 끝나고 와서 집에서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보 그 새로 나온 자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사색이 돼서 집사람한테 왔다는 거예요. 사는 얘기가, 나 오늘 이 날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온다고. 근데 해외에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걱정,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 자매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수요일날 나왔는데 이 설교했다고. 근데 아내가 이제 목회 경력이 3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하는 그 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실 때 초콜릿만 사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공전사님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잘못되어지면 내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요. 이게 너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의 신념이 신앙으로 착각되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의인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오늘 예레미야 7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7장은요,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창립 8주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 예레미야 7장은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는데 본문을 여러분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지요.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부연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쪽의 유다가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요시야 등극위의 13년, 시드기야 제위 11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제가 서기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언을 했어요. 남쪽 유다에서.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남유다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누구를 거쳤냐면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라는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왕을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올라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그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강력한 팔레스타인 강자였거든요.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폐위당합니다. 강제로 폐위당하고 친애굽 정부의 똑두가시 바지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호야킴이 들어서요. 여호야킴이 들어선 이후에 여호야킴이 폐위되고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뒤에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5명의 왕을 거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은 예레미야 7장, 이 7장은 이 5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기가 막힌 폐역의 시대로 몰고 갔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킴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킴이라는 이 왕이 남유다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남유다를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때 그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설교한 설교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7장은 굉장히 거북해요. 너무너무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 안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창립 8주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창립 8주년 말씀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본문에 여러분 4절을 보기 전에, 제가 전사님들이 오늘 20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줄여야 돼서 제가 제일 짧게 설교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추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야킴 시대가 왜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36장이 여호야킴 시대예요. 여호야킴 시대인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야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킴은 하나님 말씀을 돌아섭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막 삽니다. 막 살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서민들, 남유다에 있는 야약한 자들, 남유다에 힘이 없어서 있는 모든 자들을 짓밟으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킴 시대의 패역함을 선포하는 수많은 신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신탁을 두루마리 이 책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세크리터리라고 서기가 있거든요. 서기가 있는데 그 서기가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바룩을 불러요. 그러면 바룩이 이렇게 책을 여기다 노트를 놓고 예레미야는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입으로 말해요. 그러자 바룩이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걸 적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 36장의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여호야킴 시대의 패역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 또 한 가지,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란 예레미야의 고유의 메시지죠. 그걸 신탁으로 알려주셨어요. 바룩이 적습니다. 그런 뒤에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 집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어떤 집회냐면 당시에 짓밟히고 있었던 서민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바룩을 불러서 바룩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바룩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전해서 적게 했던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율법을 떠나 있는 여호야킴 시대는 저물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서민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에 나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궁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정에 여호야킴이 들었어요. 승질났어요. 여호야킴이 바룩에 그 하나님 말씀을 뺏으라고,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적혀 있는 그 말씀을 뺏어서 궁정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왔는데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야킴이 자기의 부하였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읽었어요. 쭉 읽습니다. 읽고 난 중간입니다. 여러분, 다 읽고 난 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호야킴의 반응이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에 중요한 팩트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의 서기였던 바룩이 지역에 나가서 부흥회하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서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오자 여호야킴이 그 분위기를 알고 그 분위기를 삭제하기 위해서 그 책을 뺏어서 궁정으로 갖고 왔고, 궁정에 갖고 와서 자기의 부하였던 여우디가 그걸 읽게 했고, 그걸 읽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다 읽기도 전에 중간에, 내일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월상예배 때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중간 지역에 여호야킴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말씀을 다 듣고 난 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분노했어요. 분노하자 그가 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도칼 같은 칼로 그 신탁의 책을 베어버렸어요. 두 번째, 베어버린 그 신탁의 집을 화롯불로 던져버렸습니다. 불태웠습니다. 여호야킴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8주년 창립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이때 시대적 배경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당시였으니까 587년 이전이에요. 이 예레미야 7장은 608년에 쓰여졌거든요. 예레미야 7장의 메시지는 여호야킴 제위 중에서 가장 악했던 608년에 쓰였다고요. 그러면 608년에 가장 남유다가 폐역할 당시에 예레미야 7장은 지금 배경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킴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화롯불로 던져버리는 극악무도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시 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여러분들도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진단합시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를 보십시다. 담임 목사를 보십시다. 여호야킴 시대에 가장 패역했을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있는데 당시 남유다는 두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두 가지 신앙. 첫째는 다윗 왕조의 신앙이에요. 다윗 왕조의 신앙인 말은 이런 말이에요. 편하게 말하면 절대로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건 물 건너갔어요. 왜 물 건너갔냐면 요시야가 죽었거든요.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있었던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신앙이 물 건너갔다고요.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인 거예요. 멘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신앙을 갖고 있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요시야가 죽었지? 흔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또 하나의 신앙을 갖고 버텼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과 창립 8주년에 나눌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남유다를 진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이상한 배짱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예레미야에 반하는 궁정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란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는데 반대로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은 우리 남유다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솔로몬 성전으로 나와라. 솔로몬 성전으로 모여라. 모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데 그걸 가리켜서 남유다의 거짓 예언자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오는 그것을 바라본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란 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걸 믿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혁명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들으면 완전 매국노입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 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남유다를 보호한다는 솔로몬 성전이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만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강력한 매국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26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 2017년 창립 8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곱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남유다에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란 이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을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선포하면 여러분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새인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거북합니까? 새인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잘 지어진 예배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알게 하리라. 곧 너희 주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린다고, 성전에 나와서 뭔가를 했다고, 그 성전이 여러분들을,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고 다른 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 다른 게 뭐냐? 읽었던 3절과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5절, 6절, 7절을 합쳐보니까 네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둘째, 이웃에게 행위를 바르게 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 셋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압제하지 않는 것. 넷째, 무죄한 죄의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묶어버리면 교회 창립 8주년에 9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뭘까? 이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주의가 아니라 이타적 이웃주의 교회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지난번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다 끝나고 났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뉴스에 어떤 목사님이 주식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기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투자를 했던 그 사람, 투자라고 했던 그 목사가 제 신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하고 함께 타임지도 같이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 나누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 친구 굉장히 심플했고요, 굉장히 영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기장 쪽에 있는 목사로 바뀌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섬뜩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대학원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정말 영성도 있었고요, 굉장히 기도하면 충만했고요, 그랬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선배였기 때문에 중대장도, 그러니까 직장예비군 중대장도 했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경험했고 그랬던 선배인데, 지난주에 보니까 아들에게 세습을 완료했다,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중세 때 무소부리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중세 가톨릭의 암흑이에요. 흑암시대에 그때 일을 단골 메뉴로 삼아서 뭔가를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싫다고 나왔던 그 캐톨릭을 지금 담고 있다. 어느 글을 봤는데 어떤 책에 이 글이 실렸어요. 참 가슴이 와닿는데, 중세 캐톨릭은 돈이 많았어요. 중세 캐톨릭은 조직이 기가 막혔어요. 중세 캐톨릭은 제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국가 권력을 지배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중세 캐톨릭은 성공한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장 성공한 중세 카톨릭 교회를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중세 캐톨릭 교회를 버렸는데 그 버린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담고 싶어 하잖아요. 이기적인 교회가 되면 교회주의로 바뀝니다. 이기적인 교회주의가 되면 이타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눈 감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던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창립 8주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란듯이 역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9주년, 10주년, 그리고 18주년, 28주년에 저의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때 3대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나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구와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행위를 바르게 하여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이타적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창립 9주년 이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제천의 소녀들 중에서 물질 때문에 생리대를 착용하지 못하는 소녀들을 위해서 2차 대배 구제를 감당하고 왔습니다. 기부금을 전달하고 나오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소중한 기부금을 감동으로 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든 게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일들이 많지만 아직도 세상은 교회가 감동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 이후 달려갈 지표가 아닐까. 그걸 제가 설교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린 보란듯이 역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세인교회가 이기적인 교회주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향후 오늘 8주년이지만 18주년 때도 행복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독립교연합회 목사 안수식 때 109명이 안수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인원 11명이었어요. 11명 신임 목사들에게 안수례를 하고 선배로서 악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악수하는 11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 안수 축하합니다. 그래 한마디 던졌어요.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신임 목사에게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인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앞으로 이기적인 교회 만들지 말고 이타주의적인 교회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타적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께서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여호야킴이 패역하여 모든 궁정의 종교 예언자들이 이기적인 집단주의 속에 빠져 있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외쳤을 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도리어 말합니다. 바르게 행하여 정의와 공의의 삶을 보이라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세인교회가 창립 9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성도들 함께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타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역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